안녕하세요. 사울과 세 아들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다윗의 찬란한 승리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스라엘의 패전을 기록합니다. 원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다윗의 가족 구출 작전과 동시적인 상황으로 묘사됩니다. 즉 아말렉에 의해 사로잡힌 가족들을 구출하는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가족들을 잃는 사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초에 이스르엘 샘 곁에 진을 쳤는데 길보아 산은 이보다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패전한 것은 이스라엘이 상당히 퇴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길보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 바로 그 길보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보아는 과거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친 기손 전투가 있었던 곳이며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장소에서 사울이 패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이스라엘 전체에 큰 위기가 닥쳤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길보아는 이스라엘과 길르앗을 잇는 팔레스틴 중부에 위치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사울에 이어 등장할 새로운 왕 다윗이 국방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단어는 구멍을 내다, 관통하다, 꿰뚫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블레셋 사람의 칼이나 창에 찔리거나 화살에 맞아 죽임을 당했음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를 기록한 것은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전혀 희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을 끝까지 쫓아가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야를 죽였습니다. 끝까지 쫓아갔다는 단어는 붙다, 연합하다 라는 뜻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기 위해 몸과 몸이 거의 붙을 정도로 가깝게 바싹 추격해왔던 위기의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싸움은 점점 사울에게 불리해졌습니다. 활 쏘는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가 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불리해졌다는 단어는 카바드, 무겁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엘리 제사장의 죽음을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전쟁 상황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울의 죽음과 엘리의 죽음을 연결시키려는 의도같이 보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많은 궁수들이 사울 한 사람만을 표적으로 삼고 집요하게 추격하는 위기일발의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다는 표현은 여인이 출산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 몸을 비비꼬면서 몸부림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4절. 사울이 자기 무기를 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지 않으면 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구나. 그러나 무기를 든 사람은 너무나 두려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빼들고 그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모욕한다는 것은 희롱함으로 마음을 충족시킨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을 칼로 찌르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4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8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자신을 찌르라는 말이 사울의 마지막 유언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울의 첫 번째 말, 돌아가자라는 말을 그의 종이 순종하지 않았듯 사울의 마지막 말도 그의 종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7절. 그 골짜기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져 도망치는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들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성들을 차지했습니다. 길보아 전투의 패전으로 이스라엘 땅 여러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골짜기 건너편이란 이스라엘 골짜기 건너편으로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수넴에 진친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 이스라엘 군대에 합류하지 못했으며 관망만 하다가 이스라엘이 패전한 것을 보고 재빨리 자신들의 성읍을 버리고 도망했던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은 요단강 서편으로 그곳에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9절, 그들은 그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기고는 블레셋 땅 전역에 소식을 보내 자기들의 우상의 신전과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체들의 옷은 전리품으로 탈취해 가는 것입니다. 사울의 옷을 벗겼다는 것은 왕권이 사울에게서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소식을 전한다는 단어는 좋은 소식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울의 죽음이 블레셋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은 당연하나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에게도 궁극적으로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뱀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적국의 왕을 죽이고 머리를 베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확인하며 축하하는 일반적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머리가 잘려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한 듯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여전히 건재함으로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10절, 그들은 아스다롯 신전에 사울의 갑옷을 가져다 두고 벳산 성벽에 사울의 시체를 매달았습니다. 아스다롯은 가나안의 여신으로서 그들에게 전쟁과 다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스다롯 신전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의 하나인 아스글론에 있던 블레셋에서 가장 큰 신전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전쟁을 주관하는 아스다롯으로 말미암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울의 머리는 다곤의 묘에 두었기에 사울의 시체에는 머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12절,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 벳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서 내려다가 야베스로 가져와서 불태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과거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오른쪽 눈을 빼야 조약을 맺겠다고 할 때 사울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길르앗에서 벳산까지는 약 20km가 넘는 먼 거리이므로 도보로 약 5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달려가서 밤에 사울과 아들들의 시신을 내려 가져온 것은 대단한 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시체를 화장하는 것은 극악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만 행해졌었습니다. 그들이 화장한 것은 사울의 목이 떨어져 나갔고 시체들이 성벽에 박혀서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적 장례법에 따르지 않고 화장하여 뼈를 다시 매장했을 것입니다. 13절, 그리고 그 뼈를 추려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묻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에셀나무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에셀나무임을 말해줍니다. 에셀나무는 사울이 기브아에서 왕의 직무를 수행하던 장소였음을 연상시킵니다. 그곳에 장사된 사울과 아들들의 유골은 후에 다윗에 의해 사울의 가족 묘지가 있었던 베냐민 땅 셀라로 이장됩니다. 길르앗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기록한 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40년간이나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후는 단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이 애도했음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암몬으로부터 길르앗 사람들을 구해준 것은 사울의 일생 중 최고의 순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길르앗 사람들의 선행으로 마무리한 이유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 대한 마지막 예우로 보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사울의 실패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보이는 인간의 통치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의 안전을 보장받는 삶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가 악한 것임을 아셨지만 그들에게 사울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백성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악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사울의 통치하에서 블레셋의 억압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고 많은 백성들은 삶의 터전에서 떠나 유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기대어 새로운 역사를 기대합시다.